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보면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일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소중한지 알게 되면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육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법칙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기껏해야 100세 정도, 요즘 수명이 좀 늘어났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육신의 그 나이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당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존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린다고는 하지만 적에게 관철되지 못했다. 적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정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믿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는 마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본다면,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마귀와 대적하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본다면, 그냥 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형편,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공생의 때에 같이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이 많은 자신들의 성정이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형태,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려움이 또 오네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마귀가 생각하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내 형평성에 따라서 뒷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굉장히 이 어떤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육신적인 괴로움보다도 영적인 고통, 아니면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 없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방꾼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믿음 내지는 믿음이 적은 자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영적인 세계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어떤 면에서는 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려고 할 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죄를 먹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편견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이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먹인다고 할 때는 좋은 의미가 보이지만은 먹인다 하기보다 더 강력한 먹이고 있다. 아주 먹이고 있다. 정말로 좋지 않는 것을 줄 때 억지로 강요당하면서 먹는 것처럼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먹여지는 그런 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엿이나 먹어라, 엿 먹어라, 엿 먹인다. 이런 쪽으로 잘 될 일이 안 생기는 그런 것으로 낭패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을 먼저 그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다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영성을 자꾸 세워가면 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부가 제자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다 죄를 우리에게 자꾸 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가지 못하고 발자국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고 걷고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 일어서서 뛰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겠죠.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들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믿는 거 이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우리 스스로가 봐도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서 있다고 말하기는 좀 무리한 잘 믿는다고 말하기도 무리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나를 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보면 더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물리치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샘플을 보고 나는 믿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한탄할 때가 많은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려면 분명히 말씀 위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정말 성경 말씀을 상고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능을 받죠. 그러면은 예수님 증거하는데 참 쉬워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있다면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막 수두룩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꼭 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41절로 오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속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사역에 매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매진하신 분이 보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나를 찾을 만한 데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이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찾는지도 몰라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속고 있으면서 죄를 계속 먹어 치우니까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읽어봐도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가 싶었는데 영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한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계속 갈급하죠. 육신적으로는 보면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런 정기 검진하고 그래서 건강 챙기고 또 물질 좀 챙기고 그런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판단합니다. 교회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게 그거야. 죽음과 삶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다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는 이런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재림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영원 속에서의 끝장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 피조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제잘거리고 그냥 뭔가를 제공해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자기 딴에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하찮은 것입니다. 창조주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냥 그들이 심어놓은 세뇌된 법칙을 가지고 막 그런 잣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거 없습니다. 안 죽으려 해도 죽습니다. 그런 법칙을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 속에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태어나고 죽는 거. 근데 그 뒤에 있는 모든 영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예수 믿는 거 힘들다. 법칙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쉽지 않게 만들어놓은 이것은 뭡니까?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고, 그냥,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별 볼 없네. 이 마음을 품어서 포기하는 거. 영생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나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먼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자맷돌에 매여서 깊은 바닷물에 던져지는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당연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데요. 영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몸이 다 부패했습니다. 장기가 다 썩었습니다. 몸이 전부 세포가 그냥 마귀로 그냥 아주 그냥 사망으로 그냥 죽음으로 계속 세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생명의 어떤 흐름이 없고 사망의 흐름으로 몸이 다져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4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세포 조직은 죄악으로 아예 똘똘 뭉쳐졌습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 없어요. 죄악으로 뭉쳐진 이 속에서 무슨 생명과 무슨 영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부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적을, 마귀라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자신이 매료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아주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속고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속고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자유와 나의 소망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소망을 주는 원천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진하고 더러운 색깔의 죄가 있는데 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포기를 딱 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인데 아직도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 모든 일을 대신한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 대가성을 지불하게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것으로 이 크나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 나는 절대로 내라도 나는 내를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그 깊은 아주 심오한 뜻에 동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동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는 크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가 하면은 내가 이 지구 땅에 혼자 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실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전 우주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거 없고 그냥 학벌도 이렇고 내가 직장도 이렇고 이런 생각을 주게 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그냥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허망한 생각을 주는 것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사망의 세포로 똘똘 뭉쳐갖고 죄를 계속 먹고 죄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보거를 실험을 봤는데 보거는 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거를 함부로 먹다간 죽습니다. 독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독성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고등어라든가 다른 생선을 먹이고 해봤더니만 그 보거가 점점 독성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거는 모양새는 똑같지만 독이 있는 거 없는 거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려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거는 독이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는 존재는 독성을 만들어내고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그런 보거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생각이 그냥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우시는 분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믿기 전에 믿을 때에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성령 처음 들어보는데 요한의 물세는 알지만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안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은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 주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불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해서 증거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전 세계 모든 이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예전에 만약에 사도시대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은 필요 없다.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임박한데.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마귀가 주는 그 죄를 먹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이 내 몸의 전부가 영혼 육이 전부가 악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단이나 예수님이 아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면 아닌 것들을 막 칭송하고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 보이는 것은 뭘까요? 죄를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배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왜냐? 내가 편하니까. 내가 죄 가운데, 죄 속에서, 죄 세포로, 죄의 그 어떤 그 덩어리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패망하겠죠.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그냥 죄 덩어리로 막 살면서 죄 덩어리인 자가 오면, 야, 이거는 나의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를 영접한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44절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이 언어의 연약함, 빈곤함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못 구합니다. 이걸 내 몸과 영과 이 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도 그냥 잠재력만 갖고 있는 것 정도. 혼과 육만 갖고 사는 사람, 세상에 혼과 육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새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소나 닭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혼과 영리하다 정말 영물이다. 고양이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개가 아무리 영특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주를 알까요? 모릅니다.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말했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야, 정말 누누이 말씀하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육신적인 귀 있습니다. 귀 많이 두 개 다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귀머거린 사람은 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보면은 귀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데 거절을 당해보면 참 씁쓸합니다. 전도해보면 압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거, 정말 최고인 거, 이 세상에서 어떤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생명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영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찮게 여깁니다. 아유, 저 불쌍한 사람 또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타깝다. 거절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34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합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라고 하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운행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부합한 그런 받들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혼이 망가집니다. 혼이 망가져요. 혼이 망가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게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왔다 갔다 이거 누구 말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이 그냥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다.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다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은 세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은 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경배하지 못합니다.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14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았습니다. 세 천사가. 근데 아브라함이 참 귀하게 여기고 그 길손들을 붙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합니다. 사라는 장막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이런 일이 있으려고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너무나 그냥 이 황당한 일이지만 이미 여자의 관례를 끊어져 버린 여자의 관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수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희 후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뒤에 심판을 제공하십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갖다가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라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50명이라는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45명 괜찮습니까? 괜찮다. 40명 괜찮습니까? 괜찮다. 30명 괜찮습니까? 괜찮다. 20명 괜찮습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10명 괜찮습니까? 괜찮다. 그러고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기다리시고 최소의 숫자를 찾으시나 10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지금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것을 먹는 자마다 그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모든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볼 것도 없죠. 소돔과 고모라산 같이 그렇게 유황불로 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손이 짧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50명에서 10명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자존심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버리신 지 오래됐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신 것처럼 자존심은 이미 옛날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은 옛날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수혈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피로 내 몸이 돌아야 되고 내 영혼이 돌아야 되고 내 혼이 돌아야 돼요. 마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작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죄덩어리로 살면서 죄를 먹고 죄를 남발하고 죄를 막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회류병에 담아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은 죄 용서 한번 받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